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나온 것을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은혜에 목마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에 조종당하는 인생, 호수아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하나님 그 강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영육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무언가요? 그쪽에 또 앉으셨네. 할렐루야. 추워서 그래요. 항상 온도를 한 25도에 맞춰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더운 분이 있고 추운 분이 있기 때문에 딱 중간에 맞추면 서로가 반반씩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에덴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덴의 가장 원리에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와 뭐죠? 강과 나무의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에덴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세준이 얼굴이 안 보여요. 이렇게. 아니 고대에 있고 세준이만 더 이쪽으로 딱 붙으세요. 세준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 은준이 너무 멀어. 은준이는 앞에 두 번째 줄로 오세요.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빨리.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벌써 예배 끝났어. 우리 은준이니까 앞에 오는 순간. 할렐루야. 그래요. 이 에덴의 원리는 강과 나무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에덴은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축복 받고 싶습니까? 그럼 에덴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에덴의 원리를 했지만 계속 제가 더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파고 더 깊이 파면 더 깊은 생수가 콸콸 쏟아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뒤에 앉아서 아니 목사님 언제까지 울고 먹을 것입니까? 아니 좀 안 울고 먹게 좀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이거를 거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덴에는 강과 나무가 있어요. 그 강은 우리가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제가 이제 안 적고 여러분의 입을 볼 거예요. 입을 보면서 여러분이 네 가지의 강의 이름을 머릿속에 넣는지 안 넣는지 시작. 첫 번째가 비손, 뭐 기손이라고 한 줄 알아서 제가 두 번째가 기혼, 세 번째가 히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강.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서 살짝 구멍이 몇 개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자주 못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매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살려요. 영이 살지 않으면 혼과 육은 헷갈려. 여러분, 절대로 영이 살지 않고서는요, 이 순서가 틀려버려요. 우리가 보세요. 이 삼각형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여러분, 맨 위에가 영혼 육이라면 여기가 영이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의 혼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누구에게 또 영향을 줘요? 육에게 영향을 줄 때 여러분, 진짜 삶의 정리정돈이 딱 되기 시작해요. 어떤 빛이 내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것이 만약에 막 이렇게 되었다고 해봐요. 아니, 이렇게 막 섞여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오냐? 혼돈이 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이게 정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이 의심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뭐가 찾아요? 바로 불안이 와. 여러분이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노력하지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이거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생각하냐?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떤 일을 노력하며 나가는 것과 이렇게 잡동사니로 복잡하게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이 제대로 딱 잡혀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혼과 육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림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그림, 여러분 이거 그림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가 영이 돼야 되고 혼이 돼야 되고 육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네 아담아, 네 하나님, 이야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야, 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혼에게 지시를 하고 그것이 육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버렸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것이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육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나서 영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영에 대한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도 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외에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미친 소리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개소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개소리라는 말만 써봐요. 이제는 제가 참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입속에서 그런 세상이 사용하는 말들을 막 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에덴의 원리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바뀌셔야 돼요.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부터 바뀌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무엇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육의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이 육이 치고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생각하네. 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먹고 사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살짝 털치할 때가 있어요. 옷에 대한 거, 또 먹을 것에 대해. 아니,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못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선교를 YM에서 선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하와이 코나에서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선교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4개월 동안은 그 하와이 안에서 코나라는 그 섬 안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2달 동안은 이제 같이 선교를 다녀요. 그러면 그 선교를 다닐 때 이제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룹을 짜실 때 그 위에서 리더들이 목사님들의 가정만 이렇게 딱 5가정을 선출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거기도 이제 간사라고 불러요. 간사 제도가 있어서 그 간사가 그 5가정의 목사님의 목회자의 가정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나라를 선택하게 됐냐, 저희는 한국과 3나라를 선택하게 됐어요. 보통 한 나라를 선택하기도 하고 2나라를 선택하기도 한데, 저는 한국과 그리고 일본과 태국, 여러분 이렇게 3나라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통 한 가정에 이 나라를 돌 때 우리가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2명인 가정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가 1명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초등학생이 있고, 여기에가 2명인 어떤 가정은 다 중학생, 제일 큰 애가 한 중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우리 메리랑 이렇게, 그때는 이제 에스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교비는 똑같이 내요. 가정당. 숫자로 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세 사람인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300이면 300 이렇게 계산을 이제 똑같이 이제 선교비를 내는데, 첫 번째 이 한국 땅에서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그 사역에서 뻥 터져 버렸어요. 왜 터졌냐면 먹을 것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먹을 것 가지고. 그러면서 한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집은 저렇게 큰 아이들만 있으니까 쟤네들은 훨씬 잘 먹고, 우리 아이들은 2명인데 다 초등학생 아이들이고 음식도 잘 안 먹는 아이들이라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1명밖에 없는데, 그죠? 그것도 제일 어린데.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먹는 것 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야. 이 선교는 불공평. 왜 돈을 똑같이 내냐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따리를 막 싸더라고요. 선교를 안 하겠다고. 왜냐면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무슨 훈련이냐? 관계 훈련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얼마나 선교를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 여러분 거기에서 고난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무엇에 먹는 것 때문에 눈이 뒤집혔는데, 왜 그랬는지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모님의 삶을 듣게 된 거예요. 가난한 집안, 절대 가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화려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탤런트까지 자기가 1차, 2차까지 합격하신 사모님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사모님 안에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무엇이냐?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엄마는 도망쳐버리고 없고, 아버지는 이게 뭐하냐면 돈 벌어다가 도박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 많이 굶을 때는 일주일까지 굶었대요. 근데 그렇게 굶고 학교를 가도 학교 가서는 절대 굶는 아이의 내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이 사모님에는 먹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 사모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둘째니까 언니가 입고 온 옷만 저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옷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니까요. 욕심이 있어서, 그거와 같이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옷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배움이에요. 못 배워가지고,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 아버지가 절대로 공부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그 딸을
오히려 네가 똑똑하면 네 오빠가 망가진다 이러면서 공부를 안 가르쳤어. 초등학교밖에. 그러니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검정고시라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리고 대학교까지도 들어갔는데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예수님을 믿는데 목이 말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외국 유학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노령의 할머니가 여러분 일생 평생을 모아다가 끝마쳤어요. 공부만 하다가 인생 끝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에덴은 왜 회복이 돼야 되나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있으니까 이번에 선교 가서 제가 정말 좀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먹어줘서. 주여. 여러분 제가 항상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사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먹는 거 절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대접을 할 때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먹으셔야 돼요. 저희는 음료수 안 먹었어요. 음료수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누가 뭐 사준다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사고 그 고기가 정말 비싼 장소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곳도 한번 맛보고 보게 해주고 싶어서 같이 함께 갔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수모를 당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님이 중간에서 제재를 하셨어야죠. 그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들 가든지 결국은 부모가 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는 거고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누가 반드시 리더가 욕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사준다고 하셨지만 액수가 투머치예요. 제가 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액수예요. 만약에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먹었을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약간 좀 실망했어요. 저 역시도. 그리고 음식까지 남겨서 싸가는 것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선교를 잘 먹고 배 부르게 막 먹으려고 선교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그 땅을 밟고 그러면서도 작은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 잘 너무나도 만족하게 감사하게 잘 끝났는데 왜 먹을 것에서 무너졌을까? 여러분 안에 먹을 것에 대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마르거든요. 먹는 것에 목마르거든요. 여러분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죄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 먹는 것에서 들어와요. 육의 것들의 쾌락을 챙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은 쾌락을 향해 못 나가기 때문에 자꾸 이 먹는 것에 집중하거든요. 여러분 이 먹는 거 여러분 절대로 절제하지 않고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의 강 기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절제해야 돼요. 먹을 만큼만 먹어야지. 거기서 배 터지게 먹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건강에도 안 좋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무엇을 대접할 때는 그 사람에 맞춰서 우리가 먹되 중요한 것은 절제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액수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을 부담을 느낄 수 있느냐. 해줘놓고 화가 나는 경우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놓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내 육신이 즐거운 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내 육신이. 주여, 내 육신이 아직도 즐거움을 찾습니까?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에덴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에덴에는 네 강이 흘러요. 그 강은 여러분, 이 강에 대한 원리를 알 때 강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은. 그것이 몇 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목마름에는 여러분 학벌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돈에 대한 목마름, 먹는 것에 목마름, 여러분 옷에 대한 목마름 다 해요. 다 포함이 돼. 이 목마름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생명같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마름 때문에, 이 사모님은 지금도 그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과 먹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꼭 거기 목마름에서 여러분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무너져요. 그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마름의 근원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젖어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젖어들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바뀔 것 같아요? No! 평생 밥 때문에 싸우다가 인생 끝나요. 어디까지 가요? 죽음까지 가요. 제가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요즘 세대에 홈쇼핑, TV만 딱 틀어봐봐요.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TV 방송보다 판매가 더 많아.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다 넘어간다니까. 다 넘어가. 어떤 가정에, 어떤 집안에 가봤더니 여자들이 쇼핑을 해가지고 박스가 뜯지도 않는 박스가 집안에 꽉 차 있어요. 왜? 쇼핑 중독이에요. 목마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짓 하냐?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양다운 일어나세요. 양다운 일어나세요. 벽에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을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강.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흘러야 돼요. 성령의 강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밥을, 저녁을 금식하고 막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옷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보겠다고 해도,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돈도 마찬가지요, 명예도 마찬가지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여러분을 쳐서 내가 정말 끊어버려라 해도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절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성전에서 흘러가요. 아멘. 이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그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계속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그것이 무엇이냐? 성소에서 그 강이 흐르는데, 성소에서 강이 흐르는데, 이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그 성소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성소에서 흐르는 그 강줄기의 근원은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좌예요. 십자가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줄기의 시작은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무엇이? 몸이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뜻은 내가 저거를 갖고 싶고 저거를 먹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거기서 완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 사역들을 이끌어 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사역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바울에게 넘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는 하늘에서 환상으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너무 가증한 짐승들, 벌레들, 우글우글우글, 바퀴벌레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막 지렁이, 벌레, 막 이런, 자기들이 항상 성경에 말하는 어떻게 불경건한 거,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우글우글 하니까 그거를 보고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잡아먹어라. 싫어요. 이거 못 먹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또 내려왔어요. 두 번째. 잡아먹어라. 못 먹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거 아닌 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못해요. 못 먹어요. 저거는 가증한 거예요. 저런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한데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또 올라가다 또 내려와요. 먹어라. 잡아먹어라. 싫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자기는 어떻게 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방 선교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요. 베드로 거기서 사역이 딱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 그 누군가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 저 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쓰신 줄 아세요? No. 나를 쓰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역, 베드로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군데군데 그냥 뭐 베드로가 누구랑 어디 갔더라, 누구랑 어디 갔더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순종해요. 근데 그 순종은 쉬운 순종은 아니었어요. 매를 39대나 되는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에 맨날 끌려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몇 장을 썼어요? 13장을, 13권을 썼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사용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어차피 우리 의욕씨는 이 땅에서 다 똑같이 죽어요. 베드로도 순교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순교했어요. 똑같아요. 죽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들, 여러분 뭘 그렇게 아끼시나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왜 그렇게 아끼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왜 그렇게 아끼려고 하고, 여러분 뭐를 그렇게 아끼기 위해서 안달복달을 하십니까? 모두는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다음에 다를 거예요. 베드로의 축복이 다를 것이고 사도 바울의 부활이 다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 이 강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정말 에덴이 이 원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강이 어디에서 출렁거리느냐? 바로 여러분이 몇 번 죽느냐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의 죽음 쫄쫄 시냇물이 흐르겠죠. 두 번의 죽음 두 줄기의 물이 흐르겠죠. 세 번의 죽음 세 줄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그 곳에서마다 계속해서 무엇이 흐르냐? 성령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죽을 건가요?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라. 할렐루야. 우리 김기정 집사님, 여기 앞에 나오는 게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거 한 번만 하고 말겠대. 그러면 강이 쫄쫄쫄쫄쫄 한 줄로 흘러, 한 줄로. 그렇게 인생 사실 겁니까? 절대 아니죠. 그것을 누가 막느냐? 사단이 막아요. 여러분을 죽지 못하게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아요. 어떤 걸로? 생각으로. 예수님에게도 그 사단이 찾아왔다니까요. 야, 왜 죽어? 이 천하만국을 네가 얻으려고 여기 왔잖아. 나에게 절 한번 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그 천하만국이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희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천하만국을 누구의 손에 맡겼냐면 인간의 손에 맡겼는데 그것을 선악과 사건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로마서 6장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에게 순종하는 자 그 자의 종이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이 사단에게 종이 돼버렸으니까 그 종은 자기가 가진 게 다 누구 거가 되겠어요?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천한 만국뿐만 아니라 이 만국을 내가 빼앗아서 다시 인간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주기를 원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자든 그 천한 만국을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막혀버려. 여러분 여기서 들어왔다가 입에서만 나발나발나발하지 막혀버려.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아요. 왜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 누가 죽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을 늘 굶주리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굶주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그게 여러분 안에 굶주림이 있다면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딱 죽어버릴 때 사단이 그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가 연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부활의 삶들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더 이상 음식을 봐도 욕심이 생기질 않아요. 딱 적당한 양을 먹고 나면 딱 좋다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옷장 안에 수백 벌의 옷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입지 않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몇 벌밖에,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옷장 가서 열어서 내가 입는 옷 한번 꺼내 봐봐요.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은 별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옷장을 열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사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중독들이, 그것이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요. 너무 많으면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그 고르는 게 1시간이야. 아예 없으면 얼른 입고 나오기가 좋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5분만 아니라 먹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토해요. 여러분 살찌지 않겠다고 여러분 손가락을 집어넣고 배 터지게 먹고, 여자들 뭐 하는지 아세요?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거식증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몸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는 짓거리들이냐?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것들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이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와 같이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분이 끊고 끊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자유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이 올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세요, 이 성령의 강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늘 아침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강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무슨 바다가 돼요? 사해가 돼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흐르지 않는 강은 썩어요. 여러분 흐르지 않는 강은요, 뭐가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그것을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나의 개인의 구원에서 멈춰버리면 절대 안 돼요. 안 돼. 할렐루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그런 믿음 가지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요. 죽은 자들이에요.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은 흘러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강, 여러분의 성령이 흐르면 이젠 이 강은 흘러야 돼요. 이 강은 철철철철, 이것이 발목에 있어서는 흘러갈 수 없어요. 무릎까지 가야 되고 허리까지 가야 되고 넘치게 흘려서 이게 이제는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이제는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죽는 날까지 부족함 없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면 돼, 다 죽은 시체예요. 사단은 거기까지만 살게 만들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나 하나 잘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생각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고 나만 바라봐.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절대로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출렁출렁 강이 흘러서, 여러분 그 강에 나무가 그 생명수 강에 옆에 나무가 붙어 있으면 이 강은 어때요? 사계절을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에 흘러가는 그의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강에 흘러가는 그 바다는, 이 바다는 원래 죽음을 나타내는데, 이 바다 이거 바꿔주세요. 잊어버려요 제가 자꾸. 여러분 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 바다는요, 성경에서는 어둠이요 공포요 죽음이요 두려움이요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갈 때 이 바다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만이 이 나라는 살아요. 여러분 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가서 강화문 운동 해봤자
쌈딱들이 모여서 시끄럽기만 해. 여러분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싸워봤자 나라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잠잠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또 있어요. 대대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라도 여러분 헤롯에게 머리에 충이 임해서 그날 하루에 그냥 충 먹고 죽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끝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끝내 사건들을 보셨잖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김정은 왜 살아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도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동로마와 서로마, 아니 동서독과 그죠? 동서독, 그죠? 서독이 하루아침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면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 목마름이 세상의 목마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달려간 그 길은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저께도 선교를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기도, 딱 그런 순간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야. 나에게는 조금도 한치도 양보와 타협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왜냐하면 사단은 그 틈으로 들어와요. 사단은요 틈으로,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구멍으로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죽음의 연합을 한 자인 거예요. 그 자에게는 이제는 무슨 역사만 나타나느냐? 살리는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야 돼요. 그가 어떻든 간에, 그가 할머니고 괴롭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울고 먹어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였냐를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을 그 사람이 힘들게 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없어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분을 막대기로 여러분에게 치는 자들까지도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내가 거기서 죽을 때 나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인 자라고 생각하시기를.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싹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싹틀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때 그 자기에게 떡 얻어 처먹고 이야 물고기, 저 물고기 5마리 먹은 저것이 돌을 던지래.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눈을 뜨고 봤더니 다 물고기, 보리떡 다 쳐서 드셔 먹은 사람들이야. 좋은 말이 안 나가.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기까지 지금 훈련받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사랑하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번의 기도를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7번의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완전수는 7이요 하나님에게 완전수는 3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7번만 달랑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기도 안 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뾰로롱 나가버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터지냐? 성령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죽을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저에게 붙어있는 막대기, 그들을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대기로 오겠냐고. 막대기로 올 때 그 막대기를 품으면 여러분은 태평양 같은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여러분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내가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너의 후손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85세에 아브라함이 뭐를 하냐면 하갈을 취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 찾아가느냐? 99세에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야 이거 하자 이거 하자 하면은 엄마 잔소리 시끄러워요. 그러면 부모가 더 이상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순종을 딱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그냥 놔둬요. 기다려요.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와요. 하갈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사라의 뜻대로 딱 됐어요. 이야, 이제는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갈과 이제는 사라가 싸우기 시작하고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라가, 여보, 당신 때문이잖아. 응? 당신이 말이야, 하갈이랑 얘가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 뭔 소리야? 네가 집어넣었잖아, 하갈을 나한테. 이러면서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이 하갈을 내쫓아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면 내쫓았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은 편안할 것 같죠? 안전할 것 같죠? 여러분 지지고 볶고 난리, 더 피곤해. 더 피곤하다니까요. 인생이 힘들어져 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이 85세에 그가 순종하지 않고 99세에 그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99에서 85,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지옥을 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딱 죽고 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버려적 하면은 인생이 더 고통스럽게 돼버려요. 제가 이걸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인생이 누구였어요? 그 인생이 누구였냐고요. 저라니까요. 저 지금 생생하게 제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아주 찌질하게 인생 바닥을 기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지옥 가도 괜찮아요. 저 이런 무슨 배짱이 있는지.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건지 이거는 그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배짱으로 저 지옥 가도 돼요. 저 사람들 천국 가면요 저 꼬라지들 보기 싫으니까 저 지옥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 정도로 제가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것은요 인생이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 땅이 지옥인 거였어요. 이 땅이.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이 땅이 지옥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놔두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저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덩이에다 쳐 박아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제 인생을 하나님 구덩이에다 쳐 박아버렸다니까요. 성경에 말하면 너희가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갔는데 꼭 물과 불이라는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을 불같은 연단을 받는 거고 물같은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밤 예배를 열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순종의 거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순종하겠어요? 뭐라고 순종하겠어요? 저는 몰라서 순종 못한 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저를 딱 붙잡아 놓고 너 여기 순종해라 했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모르고 이 길을 헤맸다면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금품을 요구하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순종이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목마름을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지 여러분은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안에 사단화 되어버려 있는 이미 사단과 한 몸이 되어버린 여러분은 그것을 죽여버리게 하는 것이 제 사역인 것이지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거리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해야 돼. 힘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인간의 수고와 노력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그것들은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그것을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순종이 찬양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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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조금 빠르게 하겠어요.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와 내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또한 하나님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것이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뜻이나 아니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그렇게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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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